찬송가 33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76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욥기 6장에서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변론하는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7장에 오면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큰 고통을 당해보니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질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하찮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같이 초라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좀 관심을 끄셔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무관심하면 좋겠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의 지금 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바람과 구름처럼 곧 사라질 허무한 인생인데 마저도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모든 고통은 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것, 참 고통이죠. 그리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친구들로부터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욥은 인생을 마치 힘든 노동에 비유를 했고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고난의 날을 채우고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처지가 바르게 힘들게 이 고난의 멍에를 벗어버릴 날만 고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욥의 자신의 처지를 마치 저녁을 기다리는 품꾼의 이제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을 비유합니다. 보통 이제 종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해가 져야 하루 종일 일에 얽매였던 손을 놓고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은 남의 밭에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욥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는 것, 또 품삯을 받음으로 결산하는 것,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고통을 더 심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럽니다. 욥이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과 또 신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달째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욥의 고난과 그 피부병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특히 밤이 되면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질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좀 견딜 만한데 밤이 되면 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고달픈 밤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탄식하죠. 4절에서 욥은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밤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너무나 길고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또 물론 해가 뜨고 낮이 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밤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정신적인 고뇌와 아픔이 포함된 것이죠. 5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이 몸을 보면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 있고 내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상처에서 낫는 듯 하다가 딱지가 생기고 또 터져서 또 다시 상처가 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누더기 옷을 기워놓은 것과 같이, 또 흙덩이를 덮어놓은 것과 같이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살펴본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4절 말씀해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언제나 밤이 갈까, 언제나 새벽까지 기다릴까,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탄을 했는데, 6절에 보면 또 반대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세월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정작 이렇게 안 가는 세월이지만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 같다,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람과 구름처럼 사라질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혼자 괴롭고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은 사라져 수월로 내려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할 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아쉽고 서글퍼집니까? 그러나 욥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은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서글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욥의 이러한 탄식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을 해야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욥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인생의 무상이나 허망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주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했을 때는 한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괜히 아픈 사정 얘기해봤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불평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욥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바다나 이 바다 괴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바다를 움직이고 또 바다 괴물이 이 바다를 막 움직여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자들을 다 이렇게 침몰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속수무책으로 난파를 당하고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욥이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 그 바다나 바다 괴물이 심판받아야 될 만한 그런 고통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욥이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이런 바다나 바다 괴물이 받아야 될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탄하는데 잠자리나 침상에서 잠을 청하며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심에서 자유롭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두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래도 진통제를 맞고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잠을 잘 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인데 그나마 좀 잘만 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악몽같이 시달림으로 그 잠조차 자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숨이 막혀 죽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놓아주셔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놓아주시고 차라리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연단하시는 시험대에 오르고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도 내게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시고 침 삼킬 만한 그 짧은 순간도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관심과 주목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단 하루라도 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숨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가 안 된다면 한나절, 한 시간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욥은 침 삼킬 동안 꿀꺽하는 순간만이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고통당하면 이제 놓아달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럽니다. 욥이 이렇게 너무 자기의 고통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탄식과 호소가 어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욥의 말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오류를 욥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같이 하찮은 존재쯤이야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제거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는 이제 흙에 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흙에 누운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그냥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징계도 허락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계속 하나님 탄식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놓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때로 징계와 고난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삶을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통 가운데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면 그냥 죽고 사라지면 끝일 텐데 그 계속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괴롭고 힘들 때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